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행복에 대한 기준, 이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도 아주 명확한 이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 수들이 많습니까? 많은 소유에 둡니다. 좀 더 가지고 소유하면은 내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미가 탁월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수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건강하여서 남부럽지 않은 체력을 가진 사람은 야, 나는 저것을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수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에 손을 꽉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물론 뭐 내가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자 이런 마음으로 손을 움켜쥐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살이의 모습이 마치 그처럼 무언가를 꼭 움켜잡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아무런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 이 솔로몬은 만족과 행복으로 연결시키고자 더욱 자신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 중에 왕,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이 아닙니까? 지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하여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자 한 것입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자 한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물질을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물질 있는 사람은 권세와 명예를 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면은 내가 만족함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채워 넣으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면서 소유를 더 확장하기 위하여서 벌인 이야기들이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면은 집을 더 크게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기서 집들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왕국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략 결혼으로 맞이한 많은 공주들, 애굽의 그 바로의 딸들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을 위한 집들을 지어줬고 그 외 다른 모든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죠. 솔로몬은 국고성과 마병성 등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8장 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먹은 것들은 다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젊은이를 비롯한 많은 남녀노소까지 동원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땀방울, 수고, 그런 것들을 지으면서 죽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희생 위에 많은 것들을 지어서 만족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서 포도원을 일구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도원을 일구는 것은 오늘날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돌을 다 골라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들이 먹지 않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돌이라든지 나무로 울타리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즙을 내기 위한 털도 준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수고를 다 한 것만큼 이 포도원의 수입은 당시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 포도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은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과 과목은 오늘날로 보면은 큰 대단지 공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각종 과실수가 있고 나무 정원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꾸몄겠죠. 그래서 그 정원을 거닐기만 해도 대단한 부귀와 권세를 자부할 만한 그러한 대단지 공원, 거기에는 각종 과실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 하반에 보면은 그 가운데라고 했는데 이 동산 과원이 원문에는 역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대단지 공원을 여러 군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살림을 가꾸기 위하여서 관계 시설까지 마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여기서 못은 단순히 비가 왔을 때에 그 비를 가두어 두는 연못 정도가 아닙니다. 밑에서부터도 샘이 솟아나는, 그렇게 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물이 솟아나고 또 비가 오면은 가둬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물을 저장을 해 두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들 살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그런 것에도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솔로몬의 연못을 한 3개 정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것은 길이가 무려 한 180m, 너비가 65m, 깊이가 15m 정도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깊이를 15m나 되는 것을 너비 65, 길이 180m, 이 정도 마련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크레인 장비도 아니고 오늘처럼 좋은 삽도 아니고 옛날에 그런 파는 것으로 해서 그 정도를 팔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서 사업을 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무역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도 많은 노예들을 확보했겠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노예가 또 노예 자녀들을 낳게 되니까 얼마나 이 종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를 누렸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서바 여왕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많은 신기한 보배들을 많이 받았었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각 이 지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진상품이 올라왔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에 임금님께 바치는 진상품이다라고 해서 각 지방에서 진상품을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금과 은이 돌같이 흔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5절을 보면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락을 돋우기 위하여서 궁중 음악하는 사람,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많은 처첩들, 1000명 정도나 되는 처첩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쾌락을 다 누린 인물,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부, 권세, 명예, 소유,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많이 소유했다라고 할 사람은 역사상 찾아봐도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소유를 가졌던 솔로몬, 그의 결론적인 답은 다음 주에도 살펴볼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어떻습니까? 많이 소유했는데 무익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많이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솔로몬이 어떤 차원에서 소유를 많이 가지고자 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솔로몬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유를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소유하면 허무합니다. 예, 전도서 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3번 나왔죠. 너를 즐겁게 하리니라고 했을 때 너를 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제 빗대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말하면서 너를 이라고 한 것이죠.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나 이것이 5번 나오죠.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3절에도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육신을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온통 내가입니다. 4절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나의 사업을 거기 하였노라. 내 사업이죠. 주님의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4절에도 나를 위하여, 6절에도 나를 위하여, 8절에도 나를 위하여 이죠. 7절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7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나를 위하여가 있습니다. 7절 하반에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은 내가, 10절에 또 보면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11절까지 한번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최소 30개고 뭐 33개까지 의미를 나로 이렇게 두는 것 하면은 30개에서 뭐 최대한 34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심성은 근본적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제약된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더 쌓고 더 가지려고 하더라도 만족함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참된 만족, 기쁨,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고 이 금은 보화를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로는, 소유로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이 소유를 더 채우고 나를 더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진 캐리가 2016년에 한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자기가 꿈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보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인기, 명예를 누려본들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이자 작가요 자연주의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은 한때 복잡한 이 사회를 떠나서 월든 호숫가에서 단순한 삶을 살면서 물질적인 소유를 최소화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소유물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와 만족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면은 만족하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 오히려 더 불안감만 늘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잘 보관해야 될 텐데, 이 돈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은행에 넣어두는데 누가 전화라도 오고 누가 만나기라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런저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낭비하지 않고 더 불릴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만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잘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한번들 가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어린 아기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시신이 없는 분도 있죠. 그런 많은 분들의 선교사, 이런 분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질고를 겪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한 것들은 없이 육신의 질병, 그리고 또 가난, 핍박 이런 것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인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 이런 것들을 얻은 자,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요, 복된 자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나를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번 주 며칠 동안 한번 점검해보고 나를 도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목표 이런 것들도 세우고 또 교회 성장과 성숙에 대한 목표도 세웠더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세운 그러한 이 목표, 거기에는 교세 성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들도 있습니다. 계속 개척교회 상관만 이렇게 전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독립적인 공간에 주차장 부지 확보하고 이렇게 최소한 뭐 참 몇 대라도 한두 대라도 될 수가 있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그것이 혹여라도 저의 욕심이라면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라면은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저의 그 동기가 주님을 향한 것이고 주님께서도 기뻐하는 것이라면은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솔로몬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나를 위하여 살았는가? 이것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때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만일 내가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는 다른 부분들도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 이루었다고 치자. 그렇게 했을 때에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나 스스로 돌아보면은 참된 만족과 기쁨,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면은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노라 이렇게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만족이 없고 뭔가 허전하거나 또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일 있다면은 내가 원하고 기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나를 위한 나를 더 채우고 더 소유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만족, 참된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한 삶은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솔로몬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4절 전반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크게 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요 그것이 참된 만족,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사업 어떻게 하는 것이 크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나를 그 일에 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업을 주님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실천함으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이요 주의 사업을 크게 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곧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 중에 나 자신부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또 교회의 지체들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가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일, 이런 것들이 주님을 위한 삶, 주의 사업을 크게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삶은 바로 우리가 이어서 부를 찬송가 435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다 같이 4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한 삶,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참되고 복된 삶임을 깨닫고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전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